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난 시간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며 7월의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자비하심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뜻을 바라는 자에게 갈 길을 보이사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심에도
우리는 조바심 내며 불안해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고 여전히 고집하며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주님 주신 참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임재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반년이 지나고 이 시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누리며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며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셔서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과 생각,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좋은 날씨를 통하여 모든 곡식과 과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월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흘린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도우셔서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철저한 국가관과 안보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시고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위에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따라 통치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국민을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고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옵소서. 양극화와 인본주의의 거센 물결과 파도가 이 세대를 덮치고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와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신앙의 독소가 있음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와 악법들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리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선교한국 복음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추수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깨우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사회가 건강한 가정, 회복되는 가정,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평강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상영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상영교회가 성장 부흥하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회복의 역사로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단비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인으로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상연의 모든 성도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완악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내일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어둠과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반기를 허락하시고 7월 첫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위해 아끼실 것이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기에 힘쓸 때 우리 필요로 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삶의 모든 과정마다 주님 채우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강사가 어느 날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탁자에 올려놓고는 주먹만한 아주 큼직한 돌들을 그 유리 항아리에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큰 돌들이 가득 찼을 때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은 좀 어리둥절했지만 돌이 다 차 있으니까 예, 다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조그만 자갈들을 이제 그 유리 항아리에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큰 돌들 틈 사이로 그 자갈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항아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자갈을 넣으니까 아주 빼곡하게 자갈이 들어찼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이 약간 좀 대답이 이제 좀 망설여져요. 이 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죠.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강사가 이번에는 거기에 모래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자갈 틈 사이로 이제 모래가 그 안에 차기 시작을 합니다. 모래가 다 찰 때쯤 강사가 또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이제는 다 찼을까요? 이번엔 학생들이 아주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아니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죠. 강사는 빙그레 웃더니만 이번엔 거기에 물을 붓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모래 틈 사이로 그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비로소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며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항아리에 처음부터 모래나 자갈을 먼저 넣었다면 결코 이 큰 돌들은 넣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거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쏟고 그것만 채워가다 보면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신경 쓰고 싶은 모든 거 다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거는 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고, 좀 덜 중요한 것은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사소한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 거냐, 우리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 수고도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근심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걱정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을 만나다 보면 염려도 생깁니다. 잠시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시 염려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늘 우리가 불평을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반복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습관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죠. 너희가 눈을 들어서 한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봐라. 언제 심었고 언제 거두면서 먹고 사느냐,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들에 펴있는 저 수많은 꽃들 한번 봐라. 길쌈하고 수고하면서 입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 꽃들을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인생이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그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더 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하다고 표현하신 것은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사람에 비하면 그만큼 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나타난 새 한 마리, 꽃 하나, 사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존재 아닙니까?
새 한 마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러분 굳이 관심을 갖고 그걸 지켜보십니까? 들의 꽃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 그렇게 늘 신경 쓰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무심히 지나치는 존재들도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사실 근심한 적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서 직장을 잃거나 내가 하던 일이 멈추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던 때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졌습니까? 먹지 못하셨고 헐벗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견디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붙들게도 하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염려의 내용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근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 모든 염려를 떨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그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시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삶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타낼 수 있도록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길로 많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셔서 잘못된 것은 다 바로잡아 주시고 정직과 의로운 사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통치자가 아니시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치자가 되신 것이고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바르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인생의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의롭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의한 길을 떠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불화하고 미워하던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 안에 화평하며 살게 될 것을 교훈하시려는 것이고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왜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뭘 마실까도 때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지만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능력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이 돼야 되고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그 우선에 되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근심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정치적인 혼란이 안정될 수 있을까? 이런 근심들도 있고요. 어려워진 경기, 참 경기가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경기는 언제쯤이나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그 미래가 정말 더 복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경기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정 형편도 나아져야 되고 이 나라의 혼란도 안정되고 다시 부강한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겠다. 이것이 분명 기도의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하고 바라야 될 본질적인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형편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복이겠습니까? 또 풍요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감사 잊어버리고 그렇게 쾌락을 쫓는 삶을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렸는데 아무리 경기가 좋아지고 사회가 부강해진다 한들 그것이 나라의 미래의 복이 될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삶이 나아지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고 이루어질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가장 본질적인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 되게 하셔서 나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은 것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풍토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기반한 그런 선한 그런 문화들이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근심을 이기고 참 평강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의 삶의 본질적인 고민으로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어 가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이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인생의 참 중요한 고민이고 문제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의 의가 우리 사회 안에 이 땅에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에 도전을 주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땅에 참 복이 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삶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 나라도 회복해 주시는 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채우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게 하셔서 주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고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되는 천국 잔치를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이 식탁에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이 거룩한 성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잔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 아래 상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베풀겠습니다.
세례받고 입교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혹시 세례 받으신 성도님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잔도 함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한 성도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과 한없는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이웃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찬송가 436장 3절까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늘 신뢰하며 삶의 모든 것임 떨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준행함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 앞에 거룩하게 되는 의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를 우리나라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넘치게 하셔서 거짓과 불의의 역사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삼하는 자들이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자녀들이 되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을 유혹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양육함에 동참합니다. 그 섬김의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모든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가득한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 드릴 때에 하반기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역 위에 쓸 것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 선교, 성전기둥, 일천번제 등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고 드린 모든 심령마다 살아가며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상연의 모든 가족들 기도에 늘 선한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때를 따라 선한 응답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과 태일매를 위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많은 이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은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오며 병낫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긍휼하게 여기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그 능력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 위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 하반기에는 더욱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 19일 유치부 자녀들 시작으로 한 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와 또 기도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 썸머 블레싱 행사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양육 잘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제 행사입니다. 본당 예배 마치고 나가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이 적힌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가셔서 우리 작은 액수나마 함께 후원하시고 기도 카드 받으셔서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수련회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하신 금액은 우리 자녀들 신앙 양육하는데 또 우리 간식이나 준비할 때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의 후원 행사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자녀들 후원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 갖고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량 봉사위원 모집합니다. 우리 차량 운행 및 주차 봉사하실 분 모집합니다. 홍창원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식당 봉사는 우리 사랑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가시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 중에는 우리 탁윤성 목사님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교육자 휴가를 갔습니다. 재충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감으로 주께서 채워가시는 풍성한 은혜를 만나며 살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